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입게 되었음을 잘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삶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 그대로 과거의 옛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름 없으신 분 계신가요? 이름이 어떤 분은 2개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고 또 밖에서 불리는 이름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꼭 세례 받아야 됩니까? 세례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증거, 그 순종의 증거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시작돼요. 내가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고 나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예수님보다 뛰어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낫습니다 하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집에 있는데 구속받는 게 너무 싫어요. 아버지의 잔소리도 싫고 해야 되는 일들, 그 시간을 맞춰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게 다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요구를 하죠. 아버지, 재산 어차피 나눠줄 거, 유산으로 줄 거 지금 주세요.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잘못 들으면 아버지가 안 죽으니 지금 내놓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재산을 받아가요. 집을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다시는 안 올 것처럼 나가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뜻대로 씁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순간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사라지니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게 뭡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집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귀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신나겠습니까? 명절날 가는 것처럼 선물 한 꾸러미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하고 완전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발도 신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데 마음의 걱정이,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떠나왔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아버지 집에 다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미 알아보고는 어떻게 하죠?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는 순간부터 하루 일어나면 저 멀리 오는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에야 아들이 올까, 내일이면 올까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안아주며 환영해 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하고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면 종살이라도 하자고 애원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며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반지를 그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아들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돌아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례의 기쁨과 의미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죄악된 우리의 모든 허물들, 모든 오점들, 모든 추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큰 사랑으로 덮고 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세례는 옷 입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옛날에 어르신들 어릴 때는 명절 되면 설 되면 새 옷 사 입었잖아요. 1년 내내 안 사주다가 그때 되면 그나마 새 옷 사고 찬물에 목욕하고 그리고 그 옷 입고 그리고 그 옷이 너무 좋아서 옷의 때가 시커매질 때까지 벗지도 않고 너무 좋아서 입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기쁩니다. 그게 옷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의대생이 공부를 끝내고 의사 가운을 탁 입을 때 외모만 의사가 됩니까? 아니요. 마음도 의사의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의사가 돼야지. 헌신하는 의사가 돼야지. 그 마음을 가져요. 경찰이 어떻습니까? 경찰의 의복을 입는 순간 마음이 경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인이 도망가면 예전에는 지켜봤어도 경찰의 의복을 입는 순간 도망가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게 경찰의 마음인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가운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거룩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더욱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으로 바뀌어요. 행동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내면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 같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울을 완전히 덮은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만 증거하고 전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영국 출신인 선교사이자 사이먼 기우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던 사람인데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완전히 과거의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는 선교사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다짐을 해요. 변화돼요. 그렇게 고백하고 1999년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선교지였던 부룬디에서 8년간 사역하며 10만 명을 회심시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의 마음가짐이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 옷을 입고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각자의 배경과 다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들을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남일까요? 가족일까요?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부모 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12명이 있어요. 그 많은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이라도 아프면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 간에 원수 가져오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면 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똑같은 의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웃이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의미예요. 순서적인 거예요, 그냥.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지키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인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온 집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해집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모습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간다.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 역사하심과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이제 서로가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사회 운동가였던 존 퍼킨스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계층을 하나로 묶는데 큰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모자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존 퍼킨스가 그 일을 해냈던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존 퍼킨스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 다른 배경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믿음으로 섬긴 결과 지역사회를 하나로 연합되게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누가 감당할까요? 이 은혜로운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례교인들이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욱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며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이루어가는 영림만 교회의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이제 세례 예식이 있고 입교 예식이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한 가족으로 우리 가족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받은 이 새로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신실한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